8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34절 3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 이렇게 물어요. 가끔 만나는 우리 사람을 보면 요즘 잘 지내냐고 물어요. 우리 그러면 그렇다고 대답하면 우린 그렇게 알아들어요. 잘 지내고 있다는 얘기는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 생활, 자기 맡겨진 일을 벗어나지 않고 잘 감당하고 있다고 우린 그렇게 알아듣습니다. 잘 못 지내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자기의 자리가, 자기의 위치가, 자기의 삶이 지금 흔들흔들한다는 거죠. 그래서 잘 못 지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 있는 자리, 내게 맡겨진 일, 내게 맡겨진 나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우리 잘 지내다가도 이게 가끔 힘들고 어려우면 좀 벗어나고 싶어요. 이것에 대해서 좀 탈탈 털어버리고 어쩔 때는 숨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런 삶을 벗어나 나름대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걸 일탈이라 그래요. 일탈이라는 말은 우리의 현재 나의 삶 속에서 잠깐 벗어나는 거예요. 잠깐 도망가는 거예요. 잠깐 숨는 것을 말해요. 여기 일자라는 말 한문 뜻이 뭐냐면 이 숨을 일자, 편안한 일자라는 그런 단어를 써요. 자기 일상에서 숨기 위해서 그리 탈출하는 거예요. 편안한 곳으로 도망치는 것을 일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실은 식구들에게 때로는 충격을 줘요. 상처를 줄 때도 있어요. 잘 맡겨진 자리에서 자기 길을 잘 가면 다 안심하고 평안하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자리를 벗어나거나 자기가 하는 일을 하지 않고 딴 데로 도망쳐버리면 이건 큰 충격이 됩니다. 근데 이게 잠깐의 일탈은 그냥 이해할 수는 있어요. 아, 너무 힘들었는가 보다. 너무 무거워서 잠깐 어디 도망가고 싶겠지. 그렇잖아요. 아기를 보다가도 아기 내내 잘 보다가도 어느 날 하루 정도는 어딘가로 도망가고 싶잖아요. 살림살이 잘 하다가도 어딘가를 도망가고 싶어요. 저도 목회 잘 하다가도 어딘가 저도 하루쯤은 도망가고 싶을 때가 간혹 있어요. 여러분은 뭐 모르시겠지만 저도 그래요. 저도 남대로 좀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루 정도나 한 일주일 정도 나가서 잠깐 쉬었다 오거나 잠깐 일탈하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오래 갈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래 가갖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자기 일로 돌아오지 않아요. 자기 맡은 자리에 돌아오지를 않아요. 자기의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자기만의 세계로 가요. 자기가 좋아하는 세계로만 가요. 그래서 가족이나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 정말 염려스러워서 이럴 때 묻게 되는 거예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왜 그러고 사느냐고 자꾸 걱정스러운 사람들을 걱정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식구들도 아빠 왜 그러고 사는 거야? 라고 묻는다든가 엄마 왜 이러세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도 정신을 안 차려요? 그런데도 계속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조금 더 이제 과격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너 정말 제정신이냐고? 너 미치지 않았냐? 제발 좀 제자리로 좀 돌아와 정신 좀 차리라고 호소를 듣게 됩니다. 식구들이 막 이런 호소를 해요. 너 좀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너 좀 제발 좀 정신 차려 제자리로 좀 돌아오라고 식구들이 막 호소를 하게 돼요. 여러분 일부 잘못된 신앙인들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일상을 벗어나서 자기 자리와 자기 맡겨진 일과 가족의 의무를 벗어나서 자기 혼자만의 신앙생활로 가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일과 사회 구성원을 해서의 의무를 이탈해 버립니다. 이렇게 만드는 종교를 사회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러한 종교를 사이비 종교라 그리고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들의 대부분은 다 이 사회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가족 구성원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요. 이 사이비 종교에 빠지거나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족의 의무를 벗어나고요. 자기의 자리를 벗어나고요. 자기의 위치를 벗어나서 자기들끼리만 모이고 특정 누구만을 쫓아다니는 이러한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사회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경계해야 돼요. 사이비 종교를 사회에서 막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기독교에서도 이런 이단을 극히 경계하고 막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어요. 사람들은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면 이렇게 되는 줄 많은 사람이 오해합니다. 예수님 열심히 믿는 사람일수록 일상을 벗어난다고 생각해요. 자기의 일과 맡겨진 자리를 자꾸만 벗어나서 가족까지 버리고 어딘가로 떠나는 이러한게 될까봐 매우 경계합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들 중에 열심히 믿는 사람이 있으면 막 막습니다. 더 이상 더 깊이 들어갔다가는 미칠까봐 자기 자리를 벗어날까봐 극히 경계하게 됩니다. 자기 가족 식구들이 더 열심히 막 믿게 되면 그 속으로 빠져들을까봐 그래서 그것을 극히 막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체도 나 더 열심히 예수 믿으면 안 되겠다. 자기 스스로도 얘기 생각하고 슬금 빠져나오려고 하는 그런 분도 있어요. 지금 저 보면서 웃는 사람들은 다 그런 분들이에요. 뭔가 지금 막 경계하는 사람도 있어요. 천만에요. 이건 정말 오해예요. 오히려 반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을 잘하면 우린 일상을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의무와 자기 일을 벗어나서 무언가를 얻고 무언가를 누리는 그러한 사이비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한 이단이 아니에요. 이 반사회적이고 반가족적이고 반국가적이지를 않아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르면 예수님은 우리를 사회관계 속으로 이끌어요. 가족관계 속으로 더 이끌어요. 우리의 일상의 삶을 더 깊이 더 든든하게 서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본문 말씀 이전에 주님이 이미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자들과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생활을 합니다. 함께 먹고 마시면서 말씀해 주시고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어렵고 병들고 지친 사람들과 같이 돌아오시고 그들의 일상 속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함께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3년 만에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뜸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만 그렇게 고백한 게 아니에요. 그 다른 제자들도 고개를 끄덕끄덕 그랬을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3년 동안 예수님을 지켜본 결과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른 결과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게 뭐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그렇게 믿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오늘 34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4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와 제자들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말씀은 이 말씀 속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너희가 이제 정말 나를 따르겠느냐? 아니면 나를 따르지 않겠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나를 정말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는 선택을 한다면 다음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나를 따라오지 않으려고는 다음 말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나를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느냐? 그러면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나를 따르겠느냐? 아니면 나를 따르지
않겠느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이 선택을 해야 돼요.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나의 이 주님을, 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신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멸망치 않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 이 사회에서, 이 가정에서나 자기 일상의 삶에서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회 속에서 일상의 삶에서 열심히 주님을 더 믿고 일상의 삶을 더 튼튼하게 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오히려 나를 더 깊이 이끄셔서 내 일상의 삶을 더 복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까? 바로 믿는다면, 이렇게 되게 하실 주님이라고 믿는다면 그는 나를 따르라 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먼저 이 선입견부터 내려놔야 돼. 이 두려움부터 내려놔야 돼. 이 안타까운 일상의 탈출에 대한 어떤 기대감부터도 내려놔야 돼요. 여담입니다만 어떤 심리학자가 이단이나 사이비종교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특별히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잘 빠지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대부분 이단이나 사이비종교에 빠지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맏아들, 장남이죠. 집안의 장남이나 집안의 맏며느리나 집안의 큰딸이라든가, 그러니까 뭐 교회 목회자 가정에서도 목회자 가정의 아들이라든가, 이러한 중대한 책임과 어깨가 무거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이 대부분 이단에 빠져요. 이러한 사람들이 대부분 사이종교에 빠져요. 왜요? 탈출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에게 무거워진 그 책임과 의무를 벗어나고 싶어서, 대부분 그래서 그런 걸 벗어나 어딘가로 도망치고 싶은 심리를 가진 사람들이 이단과 사이비 종교에 잘 빠진다는 거예요. 이거부터 내려놔야 돼. 이런 마음부터 내려놔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내가 정말 뭔가 더는 일상의 삶에서 벗어나고 싶고, 내가 나에게 주어진 자리를 좀 떠나고 싶은 이러한 기대감이 일말이라도 있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신비주의 신앙에 빠지는 사람들, 바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이러한 기대감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한편 주님께서요, 나를 선교사로 보낼까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나를 저 아프리카 오지로 그냥 그런 선교사로 나를 보낼까봐 하는 이런 두려움들, 이러한 선입견들, 이러한 것들을 버려야 돼. 이건 내려놔야 돼.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버리게 하시고,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을 버리게 하시고, 그래서 두려워서 주님을 못 따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열심히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르는 것을 주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면 이 모든 것을 버릴까봐, 이 모든 것을 잃을까봐, 이 모든 것을 떠날까봐, 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할까봐, 그래서 예수님 못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해요. 근데 이거 내려놔야 돼. 이러한 두려움과 이러한 선입견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왜 따라야 합니까? 왜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라고 하실까요? 왜 예수님 당신은 우리 보고 당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실까요? 35절 말씀에 그 대답이 있어요. 35절 말씀 보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뭘 위해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이건 아주 단순하면서도 정말 너무나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냥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따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유는 예수와 그 복음을 위해서 따르는 거예요. 아이 엄마가 시장을 가면요, 아이들은 마땅히 어린아이일수록 시장 가는 엄마 막 따라오려고 애를 씁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가 어디를 가면 막 그 어머니 뒤를 쫓아서 어디든지 쫓아다녔어요. 치마를 잡고 막 쫓아다니고, 어머니가 오지 말라고 그러면 막 멀리서라도 쫓아다니고 그러고 있었어요.
왜 그랬어요? 엄마와 함께 하고 싶었어요. 엄마를 떠나면 두려워요. 그래서 엄마를 열심히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점점 커요. 점점 크면 시장에 간다고 해도 애들 따라오지도 않아요. 같이 가자고 해도 따라가지 않아요. 왜? 따라가봐야 방군이 들고 다녀야 되니까. 무겁고 따분하고 힘들고 못 들어 쫓아가요. 가령 시장 쫓아가면 뭐 사주는 경우가 있으면 그러면 그때는 쫓아갈 수는 있지만 어린아이들은 절대로 엄마를 놓지 않아요. 왜? 엄마를 놓으면 큰일이거든요. 그래서 엄마를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도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단 말입니다. 주님이니까 내가 주님을 떠나면 안 되니까, 나는 예수님 떠나면 안 되니까 주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 주님께서 뜻하시는 일에 함께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주님을 위해서 커다란 일을 하고 내가 성공을 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주님 따르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자기 뜻, 자기 목적이 앞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큰 착각에 빠져요. 첫 단추부터 매우 잘못 끼는 거죠. 주님,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선교하려고 하니까 주님, 그러시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도울 거니까 주님, 내 사업을, 내가 하는 일을 도와주세요. 주님, 내가 교회에서, 목사님, 내가 교회에서 큰 일을 할 거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주님, 날 축복해 주세요. 주님, 내가 공부 잘해서 높아져갖고 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테니까 주님, 내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나 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아이 잘 키워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큰 일꾼으로 키울 거니까 우리 아이 좀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다 이것을 위해 주님께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 주님을 찾고, 이건 실로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이건 주님 보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게, 내가 이렇게 살 테니까 주님 나 좀 따라와 주세요. 내가 주님 이렇게 주님 크게 일어날 테니까 주님 나 좀 따라와 주시고 날 도와달라고. 이 신앙은 첫 걸음부터, 첫 단추부터 잘못 끼는 거예요. 한 30년 전이죠. 후안 카를로스라고 하는 남미의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제자입니까라고 하는 책을 써서 우리 한국에 큰 인기를 끌었던, 이분의 책들이 막 그때 베스트셀러였어요. 이 목사님이 한국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한국에 있는 큰 교회 몇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곤, 그리고 이제 한국을 떠나면서 신문 기자들에게 함께 연담을 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 다른 목사님들은 한국에 왔다 갈 때마다 아우, 코리아 너무 대단합니다. 한국교회 정말로 대단합니다. 새벽 기도하는 열심히 막 금요 철야 기도하는 것을 보면 막 기도 많이 하는 한국교회 앞으로 큰 부흥하게 될 겁니다. 한국교회 정말 대단한 교회입니다. 다 이렇게 칭찬하고 가는데, 이 목사님만은 한국을 떠나면서 하는 말이 한국교회 정말 대단히 염려스럽습니다. 한국교회는 기도도 많이 하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그러는 것은 정말 좋아 보이는데, 한국 교인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자기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한국 교인들은 새벽기도 열심히, 철야기도 열심히 하는데 정작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이 걱정스럽다고 그러고 말하고 갔어요. 정말 그 말은 사실이 됐어요.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 세계에서 신은 귀족이, 신은 갑질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생겼어요.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한 사람들, 무슨 큰 업적을 남긴 사람, 크게 성공하고 크게 높아지고 많이 가진 사람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뭐 큰 일을 한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또한 교회 안에서 자식을 성공시킨 그러한 부모님들,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갑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신은 귀족 세력이 되고 있습니다. 방직대나 좀 낀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큰 소리를 칩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교회 안에서 훈계하고 자랑하고, 이런 사람들이 무슨 큰 사람인 양 교회의 새로운 계급이 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무슨 일로 큰 일을 하게 됐는지, 무슨 일을 해가면서 성공을 했는지, 어떤 사람으로 교회에서 큰 일을 했는지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큰 일을 하고 무조건 커지고 무조건 귀한 일을 하면 다 이런 사람들은 큰 사람이에요. 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건 속지 말아야 돼. 이들은 주님을 따른 게 아니에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따른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아이를 키우든 양육하든 가정에서 삶을 하든 우리는 그 속에서 주님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생활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따르라고 하는 게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을 따라 삶 사업을 하고 주님을 따라 직장 생활하고 주님을 따라 아이와 가정을 키우고 이웃과 관계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서 교회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가 열심히 예배를 잘 드리는데 열심히 교회 생활도 하고 제법도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주님 안에서 열심히 나누고 그러는데 왜 나는 일이 잘 안 될까? 왜 내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길까? 왜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못 살게 할까? 왜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실까? 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기도도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그러면서 의심하고 그러면서 낙심하고 그러면서 불평하는 사람들, 이건 주님을 따르는 자의 제대로 된 태도가 아니에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날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주님이신 것을 난 믿습니다. 주님은 정말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를 푸른 초장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을 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게 해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힘써 따르겠습니다. 따라가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따라가다 보면 험한 길도 있고 안 되는 일도 있겠지만 핍박도 어려움도 환난도 있겠지만 저는 이 주님을 그래도 따르겠습니다. 왜? 주님은 나를 합력해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에, 주님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에, 주님은 나를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기에 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잘 끝까지 따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바른 신앙입니다. 주님을 따르려고 하니까 주님을 따르기로 마음먹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 자기에게 있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따르려면 나를 내려놓고 내 욕심, 내 뜻, 내 고집, 내 교만, 나의 헛된 자랑, 나의 야망, 내 성품, 내 성질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과 희생과 낮아지고 추구하고 줄이고 가난해지고 여러 가지 이 어려운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면 당연히 어려움이 있어요. 예수님 따르면 당연히 희생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따르는데 당연히 수고가 있고 예수님 따르기에 당연히 고난이 있어요. 이건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꺼이.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주신 주님의 마음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은 무엇을 지향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나누라면 나누고 나보다 낮게 남을 여기라고 하면 그렇게 사람을 낮게 여기려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베풀라면 베풀고 사람을 섬기라면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실은 이게 우리의 주된 기도에 대해 자꾸 어려움이 오고 무거운 짐이 생기면요 낙심이 되고 신앙도요 그래요 정말 실망도 되고 어쩔 때는 화도 나고요. 내 마음대로 가고 싶어져서 때로는 그냥 신앙생활을 그만두고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마저 부인해야 돼요. 이런 것마저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며 끝까지 주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감사하고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어진 환경과 주어진 일에서 주어진 가정과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을 계속해서 잘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이렇게 주님을 따르느라 가족이나 재산을 버린 자는요 주님께서 100배나 주신답니다. 주님을 따라 이웃에게 주는 자에게 주라고 하실 때 원하신 대로 주라고 하실 때 주는 자에게는 후히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 용서하고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원수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대접하느라고 수고하고 애쓴 사람에게는 주님이 누리신 그 놀라운 기쁨을 함께 누리도록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 주님을 따라서 열심히 정말 기도하고 울면서도 나누고 울면서도 주님을 끝까지 높여드리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따라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을 따라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힘쓰고 애쓴 자에게는 그와 그 자녀들 천대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것. 제가 기도 생활하면서 저한테 크게 도전을 줬던 두 사람이 있어요. 제가 늘 매년마다 가나안 동문학교 위에 보면 산에 기도원이 있어요. 가나안 기도원이 있어요. 제가 거기를 매년 1년마다 매년마다 기도하러 갔어요. 요즘은 참 금식을 안 해봤지만 그때는 늘 가서 금식을 했어요. 저는 기껏 일주일 금식, 일주일도 월요일날 가서 금요일까지 금식하는 거예요. 한 5일 금식하고 오는데 가보면 거기에는 40일 금식 기도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있어요. 아침에 예배드리고 밤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루 2번 예배를 드리는 속에서 그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40일 금식 기도하시는 분 중에 38제가 된 금식 기도하시는 목사님입니다. 아주 생생해요. 38일째신 금식 중인데도 참 생생해요. 그리고 얼굴이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그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뭐 때문에 40일 금식 기도하냐고 물었더니 이 목사님 하시는 말이 저한테 참 충격이었어요. 자기가 목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서부터 자기가 자꾸 교만해지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주님보다 자꾸 자기의 고집이 앞서고 자기 생각과 뜻이 앞서더라는 거예요. 아,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주님보다 앞서면 안 되지. 내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인데 그래서 기도드려 기도하는 중에 금식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겸손히 주님을 잘 따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40일을 금식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대부분 우리 목사님들이 40일 금식 기도하는 주된 이유가 뭐예요?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커다란 능력 있는 종이 되기 위해서 금식 기도하시는데 이분은요 정반대로 겸손히 주님을 잘 따르는 사람 되게 해달라. 자기를 겸손하게 해달라. 자기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주님 잘 따를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저쪽 가평에 있는 기도원에 거기는 금식 기도하는 기도원이에요. 기도원에 갔더니 저하고 같은 방을 쓰시는 또 기도하시는 그 목사님 한 분 있는데 그분도 한 37일 때가 되는데도 37일 되는데도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산을 갔다 와요. 하루에 2시간씩 등산을 하고 오는 분이 있어요. 나는 지금 막 이틀 굶었는데도 어디도 못 가고 막 꼼짝도 못하고 아파 죽겠는데 그 목사님은 37일째인데 목사님 안 나가세요? 아, 전 몸이 아파서 그럼 37일째도 가서 등산하고 오는 거예요. 와서 샤워를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또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뭐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라고 물었더니 제가 이제 좀 있으면 선교사로 갈 거예요. 저쪽 남미 쪽으로 선교사를 가는데 제가 거기 가서도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잘 따르면서 목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절대 주님 놓치지 않는 목회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여기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떠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두 사람 다 똑같이 주님 한 분 잘 따르고 싶어요. 그 주님을 잘 따르려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 큰 도전이 될 뿐만 아니라 계속 제가 목회하는데 큰 울림이 돼요.
주님께서 어쩌면 그 두 목사님을 통해 저한테 귀한 것을 지침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 한국교회는요, 어려운 일제치하에서 지냈어요. 일본 치하에서 36년을 보냈어요. 그리고 해방이 됐어요. 5년 만에 큰 전쟁이 일어나 한국 전쟁을 겪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한국교회는 이때부터 이제 막 정말 전쟁의 폐허 속에서 오직 굶주림 속에서 어떻게 하면 배불리 먹고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게 온 백성들 국민들의 한 가지 목표이고 꿈이었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오직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큰 꿈을 꾸는다는 게 크게 돼서 크게 일어나서 잘 살고 잘 먹고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일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세계에서 최고로 큰 교회를 세우는 목표를 두고, 어떤 사람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기를 목표로 하고, 세계 최고의 이막학자가 되기를 목표로 하고, 세계에서 최고로 잘 사는 나라를 향해서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며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얼만큼 이루어졌어요. 오늘 한국교회는 세계 최고의 교회들이 7개나 있어요. 타의 추종을 부러워하는 교회가 우리 한국에만 7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많은 성도들이 막 살 만큼 살았어요. 이제는 먹고 살 만큼 됐어요. 이제는 이룰 만큼 이뤘어요. 그랬더니 이제 길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뭘 목표로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이제는 뭘 향해 가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제 많은 성도들이 이룰 만큼 이루고 살 만큼 살고 정말 살 만큼 집도 쳐놓고 나니까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방탕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성적인 없는 문란한 짓을 하게 되는 거고, 엉뚱한 일들에 빠져버려서 오늘 이 사회에서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들이 이루가 된 거예요. 애초부터 길을 잘못 잡았어요. 처음서부터 교인들의 목표는요, 우리 성도들의 목표가 뭐였어요?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었어요. 큰 꿈을 자기 나름대로 세워놓고, 그리고 그 꿈을 잡아놓고 그 꿈을 향해 달려가는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이 꿈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데 온통 집중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목표는 뭐야 돼요? 처음서부터 주님을 따르는 게 우리의 목표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그 목표를 향해 우리는 그 주님을 따르는 일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향점입니다. 이게 바른 신앙. 그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주님의 복음을 위해 그 주님을 잘 따라가는 게 이게 성도들의 목표고, 이게 성도들의 목적이고, 이게 성도들이 힘써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이 길에 들어서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는요, 빨리 이 길에 들어서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은 나를 따라오라 주님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옷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야겠는데 아직도 내가 살아있고, 아직도 내 고집이, 아직도 내 욕심이, 아직도 내 욕망과 내 자랑이, 내 교만이 아직도 일어나 하나님 이것을 부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이것을 주님께서 내려놓게 도와달라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가정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직장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학교에서 주님께서 주님을 따라오라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일이 안 되고 사람이 정말 사람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막히고 힘드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괜찮아요. 살다 보면, 주님 따라다 보면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도 변함없이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도 변함없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저 주님을 따라 감사하며, 그저 주님을 따라 찬송하며 일어나 주님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푸른 주장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난 주님을 믿습니다. 날 위해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밝히 복된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을 난 믿습니다. 선포하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막 선포하시는 거예요. 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 섬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누라 하면 나누고 그리고 사람을 섬기라고 사람을 향해 사랑하라는 일로 그 일을 쫓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따라 인정하고 사람을 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면 주님은 반드시 좋은 것을 반드시 가장 영광스러운 것으로 이끄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해봤지만 주님 따른 사람들이 마지막에 고백이 와 나 살았구나. 와 나는 실패했네. 와 나는 속았다. 이런 얘기 한 사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 따른 것이 속고 예수님 따라서 망하고 예수님 따라서 내 인생은 불행해졌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다. 대부분 예수님 안 따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지 않은 신앙인들이 대부분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잘 따르는 사람은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 선포하시면 돼요. 난 주님을 믿습니다. 난 사람 믿지 않아요. 난 환경 믿지 않아요. 난 그 어떤 것도 믿지 않아요. 난 주님만을 믿고 난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아무리 오늘 어려움이 오고 오늘 가시밭이 있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고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난 그래도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를 복된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믿고 따라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잘 따라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복되다고 하는, 주님으로 인해서 내 삶이 행복하다고 하는, 주님 따랐더니 이렇게 풍성해졌다고 하는 이 간증과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